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임무가 주어지면 천천히 느릿느릿 하는 스타일이신가요? 아니면 즉시 모든 일을 끝내는 스타일이신가요? 올해 손님을 집으로 초청하여 식사 대접을 하신 적이 있나요? 아브라함은 식사 대접에 늑장을 부렸나요? 아니면 신속히 시행했나요? 느릿느릿과 신속히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어떻게 영접했나요? 창세기 18장 2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의 극진한 손님 접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찾아온 손님을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것이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이었습니다. 찾아온 손님 셋 중 둘은 천사, 그리고 또한 사람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사람을 여호와와 두 천사로 보는 것이 최선의 해석으로 보입니다. 몸을 굽혀 절하는 것은 공손한 것을 나타내는 그 당시의 풍습으로 아브라함은 헷 족속 앞에서도 몸을 굽혀 절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 정중한 영접을 칭찬하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달려나가 영접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생면부지의 나그네들에 대하여 적극적이고도 진실된 사랑으로 영접한 행위입니다. 여행 중에 지친 나그네를 대접하여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당시 히브리인들의 관례로 굳어진 아름다운 풍습이긴 했지만 이처럼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 따뜻하게 영접한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친절이자 그의 삶이 항상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는 삶이었음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손님을 달려가서 영접하는 것은 우리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감독이 해야 될 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감독은 그리스도인 여행자들을 위하여 이기심 없는 배려로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와 동기로 손님을 접대해야 될까요? 주님을 대하듯 겸손히 대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두 번째, 섬기는 일은 성령이 감동 주실 때 즉시 실천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급히 속히 했습니다. 계시록 2장 19절. 내가 네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오늘날의 베두인 가정이 그렇듯이 아브라함은 그 아내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아, 곧 스임 약 23리터를 취해서 떡을 구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떡을 굽는 것은 뜨거운 돌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버터는 응고된 우유로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동양 나라에서 진미로 여겨집니다. 여기와 다음에 2절에 기록된 식단 차림을 통해 관대하고도 만족스러운 식사가 제공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가진 최고의 것을 급히 속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섬기는 일은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즉시 실천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을 전심으로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식사 대접을 늑장을 부렸습니까? 아니면 신속히 시행했습니까? 창세기 18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달려가니까 종들이 급히 요리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그의 전심을 다해서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물을 준비하여 발을 씻게 하고 곧 급히 속히 달려가서 떡을 또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한이 찰 때까지 계속 당금질하셨을까요? 참된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창세기 18장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때에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때 사라는 장막 문간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고 사라가 89세 될 때 천사들과 함께 직접 장막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24년 전 아브라함이 75세 때부터 줄곧 말씀하신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될 때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전 수차례 말씀하셨고 어느덧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 말을 듣고서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속으로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웃는 것을 보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이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는 자의 표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더 이상 내려놓을 것도 없는 마지막 상황까지 몰려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된 것일까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진실로 신실하신 분일까요? 우리 인간은 자기 합리화의 천재적인 귀재들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가 치밀하고 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데 명수들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만 기어이 내가 잘했다고 밝혀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지혜로웠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인내했기 때문에, 내가 내 욕망과 권리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고 자랑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듯 하지만 실상은 내가 한 것이며 모든 칭찬과 시선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자기 중심성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기 중심적 죄의 속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외에는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성취했다고 할 수 없을 지경까지 몰고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조금도 인간의 순종과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연마하고 단련하고 훈련받아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지적인 추구와 열심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반복된 경험으로 다다르게 되는 경지도 아닙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마지막 순간, 도무지 자기 힘과 지혜로는 얻을 수도 알 수도 살 수도 없는 자기 포기의 순간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한이 찰 때까지 계속 당금질하셨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보자마자 달려나가 따뜻하게 영접한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친절이자 그의 삶이 항상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는 삶이었음을 드러내 줍니다. 두 번째, 믿음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마지막 순간, 도무지 자기 힘과 지혜로는 얻을 수도 알 수도 살 수도 없는 자기 포기의 순간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한이 찰 때까지 계속 당금질하셨던 것입니다. 셋째, 아브라함은 롯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심판의 지연과 중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